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전파하시는 말씀을 항상 방해하고 딴지를 거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접촉을 피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조금 더 아무도 모른 채로 이렇게 조용하게 좀 더 훈련에 매진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연일 계속되는 사역에 고단하시고 좀 지치셔서 쉬러 가셨는지, 정확하게 이 여정의 의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여정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곧 깨지고 맙니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한 여인, 그리고 아무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오늘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신 두로 지방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거주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의도가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장소가 이 두로라는 동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 이방의 땅, 이교도의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곧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죠.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은 이 여인의 태생 혹은 출생, 이 여인이 사는 거주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혈통이나 족속과 상관없이 이교도 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혹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들이죠.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찾아온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설명은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딸을 특별히 설명하면서 각각 다른 표현들을 쓰면서 이 여인의 딸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자, 25절을 보시면 이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26절 그리고 30절을 보면 귀신이 이 딸에게서 떠났다, 귀신이 쫓아내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둘 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한글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단어는 다른 표현을 말합니다. 26절과 30절에 쓰인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정말 사단의 영 혹은 마귀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그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또 25절에 표현되어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푸니마 아카르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운 실체라기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확연히 볼 수 있는 윤리적이고 의식적인 부정함 또는 더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관한 실체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을 쓰면서 이 여인의 딸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딸은 이런 사람인 거죠. 더러운 영,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치 마가복음 5장의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정말 인생 같지 않은, 사람의 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때때로 정신이 돌아올 때에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방탕함과 온갖 추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는, 정말 인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상적인 인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딸을 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딸을 가진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귀신에 들려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딸을 둔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그녀 역시 이 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치 자신의 탓인 듯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심각한 죄책감에 눌려 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충분히 또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조용히 조신하게 이렇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마태복음 15장은 다음과 같이 이 여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지금 이 여인은 조용히 조신하게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제발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시끄럽게 쫓아왔으면 제자들이 이 여인 좀 달래서 이 여인을 좀 안심시켜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할 만큼 이 여인은 막 절박한 심령으로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호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말한 이 자녀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는 이 표현 속에 등장하는 개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이죠. 지금 당신 앞에 엎드려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어떤 대상을 심각하게 모욕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개라는 이 동물을 오늘날 우리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골리앗이 자신을 쓰러뜨리겠다고 나온 그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면 이 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개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면 이것은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모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같은 데를 보시면 행악하는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개는 부정한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있는 이 여인에게 개 같은 존재,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막 욕을 퍼부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같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은 점잖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더럽게 개처럼 살던 너희가 뭐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냐? 내 치료와 내 회복의 은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도 수두룩빽빽하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너 따위 이방 개 같은 너 같은 존재한테 베풀어줄 은혜 따위가 어디 있느냐? 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썩 그냥 물러가 버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그 목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실망이 큽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걔 어차피 원래 공부 안 했잖아요. 걔 원래 공부 못하는 애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대학 떨어졌는데 뭐가 문제인데? 잘 됐네, 어차피 뻔한 결과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렵사리 정말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진짜 어떤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귀신에 들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서 걔 원래 교회 안 다녔죠? 걔 원래 하나님 잘 안 섬겼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렸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 애가 귀신 들린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도 바쁩니다.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 들어줄 시간도 없는데 원래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예배도 안 드렸던 당신 딸에게 베풀어줄 은혜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런 기도 하지 말아버리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상처받아서 두 번 다시 그 목사님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무슨 너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무슨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 그냥 가. 너같이 더러운 존재를 내가 어떻게 상대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맞으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천사들도 막 거룩하다 하고 외치면서 찬송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같이 더러운, 너같이 지저분한, 너같이 개같은 인생한테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니?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할 말 없죠. 맞으니까. 맞잖아요. 이 여인이 딱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의 28절,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비천한 개 같은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개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하며 도리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개는 절대로 애완견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썩은 고기를 먹고 시체나 핥는 부정한 들개가 아니고 내가 개가 맞기는 맞는데 주님이 돌보시는 주인이 있는 개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만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나 개 같은 인생입니다. 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딸도 내 책임입니다. 내 딸에게 귀인이 쓰여 있는 한 그도 나도 인생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어차피 나 인생같이 살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개를 좀 한번 보세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주인이 불쌍해서 빵 부스러기라도 던져준 것인데, 모든 인생을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온 주여 당신이요, 개 같은 내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과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한 어떤 마땅한 만큼의 영향력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나와는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나의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서슴없이 여과 없이 막 드러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시작하다가도 점점 기도가 계속될수록 이 기도는 우리의 서원 성토의 장이 되어버리고 말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자꾸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는 말도 서스럼 없이 하죠. 교회를 등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기도에 익숙한 한 소절일 뿐, 어쩌면 우리 자신의 진정한 고백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 자체로 귀한 가장이 아닙니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고, 부족한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순종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귀한 남편이고 귀한 가장인 것이죠. 무엇보다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있는 그 자체로 목사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귀하게 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한 것이죠. 내 스스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반응은 참으로 적절하고 정답과 같은 것이죠. 주님, 맞아요.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인생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시니까 좀 봐주세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표현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 말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는 개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이시잖아요 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말을 곱씹어 보세요. 나는 개 같은 존재 맞고 당신은 주님입니다. 완벽한 복음이죠. 완벽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은 주님, 당신은 구원자, 나는 천한 죄인, 나는 벌레 같은 인생, 나는 개같이 부정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 그래서 정신의 은혜가 필요한 너무너무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 그러나 당신은 귀한 주님. 완벽한 복음이죠.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귀신이 이 딸을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신 그 인생에게 어찌 감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여전히 붙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즉시 사단은 놀라서 이 여인의 딸에게 들려있던 모든 귀신 그냥 한 번에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개이나 천박하고 추악한 죄인이나 주님이 돌보시는 개, 주님의 개, 주님이 주인인 개, 할만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비참한 죄인이고 벌레 같은 존재여도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맞습니다. 나는 하찮은 인생입니다. 맞아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부스러기 같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늘, 그리고 항상 적절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은 하찮은 비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